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는데요. 또 금요 저녁 때 되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중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떠한 설교대로 하지 않고 베드로와 마가를 중심으로 제자도와 믿음에서 탈선한 이들을 회복하시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틀 안에서 좀 말씀을 살펴본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저자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고 중심 주제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본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내 길을 걷지 않고 예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전까지만을 본다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고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란 자신의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스승이 명성을 날리면 제자들도 당연히 명성을 날리고 스승이 심판을 받아 죽으면 제자도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삶은 예수로 인해 경제적 궁핍과 사회와의 단절, 이웃으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버릴 각오를 해야 그것이 진정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자기 목숨 중 하나를 이제는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예수와 같은 처지에 놓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과만 본다면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로부터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향한 애착이 근원적으로 얼마나 큰지, 타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의 무게가 그 상황에 놓이지 않고는 결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심정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2절이 그 후 베드로의 심정을 잘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마가는 기술합니다. 또한 마태는 심히 통곡하니라고 그 당시 베드로의 심정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베드로는 후회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자신의 그 말이, 자신의 어떠한 그 실존이 한없이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제자의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낙오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제자의 길에서 파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패배자, 낙오자, 믿음에서 파선한 자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삶을 보면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가는 선교 중에 선교지를 이탈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마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선교지에서 도망쳤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함께 가자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둘은 심히 다툽니다. 그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관계가 마가로 인해 깨진 것입니다. 이때 마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매우 괴로웠겠죠.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 둘이 너무나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절망이 마가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 일을 했는데 도리어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선교지를 박차고 떠났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는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바울이 마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마가에 대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아마도 매우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혔던 자신에 대한 증오, 미움을 벗어버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실패와 좌절감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성찰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자신의 믿음과 연약함과 무력감에 아마도 밤을 새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마가 또한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깊은 절망과 늪에서 구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근원적으로는 마가를 치유하셨지만 마가가 회복되는 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품고 함께 했던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온유함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밀어주었습니다. 기다려 주었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 마가를 대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가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선교지에서 도망친 그러한 패배자로 여겼을지라도
바나바만은 그 마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가가 회복되는 데는 베드로의 공도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가가 회복되어 복음의 귀히 쓰이는 자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마가의 실패를 싸매고 감싸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 또한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어둠 속에 방황했지만 바나바와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로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차츰 제자의 참 모습을 갖춰 갔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것 또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처럼 마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치유였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고 단단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시간 속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사랑이,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이, 헌신과 수고가 버무려질 때 그 시간을 통해 인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 설교에 등장한 사람들의 면면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마가의 모습도 있고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떨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겹고 지쳐서 마가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지체를 냉정하게 배제해버리는 칼 같은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끝까지 그를 참아주고 다시 기회를 주며 사랑과 수고로 섬겨주는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이고 마가이며 바울이고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마가일지라도 그들을 실패한 그 자리에 방치하지 않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연합하여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모함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며 바나바처럼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해주며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가와 같은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자신과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마가가 그들과 함께 로마에 거할 때는 네로 황제 치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는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누군가는 콜로세움 경기장을 비추는 인간 횃불로 타 죽였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자신의 목숨과 예수님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당했던 성도가 있었던 반면, 그 죽음이, 그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서워서 신앙을 타협하거나 그리스도인을 부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순교자로 명예와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정죄와 비난을 스스로에게 가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마가가 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 마가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그 이가 바로 베드로다. 복음으로 인한 삶의 무게가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워 선교지에서 도망친 자가 바로 나 마가이다. 나는 실패한 자였고 믿음에서 탈선할 뻔했다.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렸지만 지금 우리를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했을지라도 예수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당신들이 믿음에서 탈선한 자로, 스스로를 실패한 자로 여겨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와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와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랑을 입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에서 탈선한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 마가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서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신의 신앙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실패한 사람들,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비난과 정죄밖에 남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인생 같은 제자들도 이렇게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회복합니다. 치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예수의 참 제자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했는데 나도 내 자신이 미워서, 내 자신이 싫어서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의 모습도 있고 바울의 모습도 있고 바나바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언제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지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맛을 잃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울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에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옆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